시고요. 자, 그 표지를 보면은 빛과 소금교회 7대 가친 중 하나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 한번 영어를 읽어볼까요? covenant. 따라서 할까요? covenant.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써져 있는 그 부분 딴 데 보지 마세요. 미리 예습하시지 말라고요. 저를 따라오셔야 한다고요. 딴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세례에서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커버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빼버리면은 사실 우리는 세례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할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입니다. 커버넌트, 하나님과의 계약이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세례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몇 가지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를 보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를 예식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는 모든 교회마다 우물을 따로 마련했었습니다. 그 우물은 세례를 주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그 우물물을 퍼오거나 그 우물 곁에서 물을 퍼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물은 꼭대기를 우물정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으로 해놓는데 세례를 주는 우물터는 사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팔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팔각으로. 그 이유는 원래 구약의 율례에 의하면 아이가 탄생해서 8일이 되면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팔자에 맞추어서 이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는 그 8일 날짜에 맞추어서 팔각형의 우물을 팠었습니다. 제가 이 우물터를 유럽에 가서 성지순례 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는 의미에서 그 물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행위를 침례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침례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가서 제가 서 있는 이곳에 문을 열면 뒤에가 세례를 주는 세례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세례를 줄 때는 이걸 다 엽니다. 그럼 뒤에 목욕탕처럼 하나의 세례를 줄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왜? 그 사람이 이전의 인생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는 곳으로 해서 그 세례터를 만들어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행위를 침례라고 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물을 퍼서 머리에 끼얹음으로 이 사람의 옛죄가 씻겨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제일 감동 먹었던 곳은 유럽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천국의 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한 그 동상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보신 분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 이게 뭐라고요? 로댕이 만든 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인간이 생각한다고 하는 걸 그려놓은 걸까요? 아니면 로댕은 저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왜?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뭘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지옥엔 누가 들어오나? 진짜예요. 따라서 할까요? 지옥엔 누가 들어오나? 로댕이 만든 저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은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 하나를 부조로 뜨고 그 위에서 저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그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글이 바로 저 로댕의 다리 밑에 써져 있습니다. 그 문짝에 보면은.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누가 지옥에 들어오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지옥의 문입니다. 로댕이 저걸 만들었을 때에는 하나의 모티브가 있었어요. 프랑스 사회에 가장 기념이 될 만한 유명한 조각품 하나를 만들려고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만들까 하다가 그 당시까지 가장 유명했던 문, 천국의 문이 피렌체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피렌체에 가면 천국의 문이 있고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황금동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문짝이 있거든요. 되게 커요. 거기를 가서 본인이 봐요. 다 보고 나서 영감을 얻은 뒤에 지옥의 문이라는 그 부조를 떠서 그 위에 생각하는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문, 진짜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그 피렌체에 가서 거기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대개는 밖에서 문짝만 만져보고 와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을 볼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갈 때. 그 안에 도대체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 거지? 이걸 제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쭉 따라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세상에 세례를 주는 세례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 큰 건물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이 천국에 들어오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였어요. 거기에가 팔각으로 된 샘터가 있었습니다. 세례는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까지 이길 정도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에는 이제 세례가 끝나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유이고 하나가 꿀이거든요. 우유를 주는 이유는 드디어 당신은 이 세상에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탄생이라는 의미로서의 우유입니다. 그리고 꿀을 또 주거든요. 꿀의 의미는 이제부터 당신의 양식은 꿀과 같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꿀을 선물로 줍니다. 아마 저희 교회 세례 받으면서 이 꿀과 우유를 선물로 받아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안에 아직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무도 없네요. 한 분, 계시네요. 꿀과 선물을 준 이유는 그래서 꿀과 우유를 주게 됩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또 뭐가 하나 들어있냐면 양초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초는 어떤 뜻인가? 이제부터 당신은 빛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어디인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제 당신은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거다 하는 뜻에서 양초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한 다음에 평상보울육과 세례를 했는데 끝날 때쯤에 눈을 떠보면 회중들이 눈을 떠보면 세례가 끝난 뒤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왜 가운을 입혔는가 하는 경우는 이제 당신은 천국에서 예배할 수 있는 천국의 예배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걸 상징화하는 뜻에서 하얀 옷을 입혀서 당신은 이제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라는 의미를 갖고 하얀 가운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자리쯤에 대해서 여기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구경하신 분들 성찬식을 하면 여기에는 빵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곁에는 장로님들 교회를 대표하는 그리고 세례자들 그리고 그 세례자가 세례받을 수 있도록 전도했던 전도인들 그리고 이 모두가 한 빵에 동참하는 성찬회식을 향합니다. 드디어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의 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상징이고 당신 또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으로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사는 존재가 서로 되었습니다 하는 뜻에서 한 떡에 동참해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나면은 제가 책을 한 권 선물을 드립니다.
그 책의 이름은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그 내용은 애벌레가 어떠한 상태를 지나면 완전한 새로운 생명체인 나비로 바뀌는 과정이 나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까지는 불불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인생은 훨훨 세상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뜻에서 그 책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나비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꽃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책을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우리 백성이 되었다는 뜻에 행가를 해야 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터널을 만들어주면 그 사이를 세례자가 끼어가게 되어 있고 전도자도 같이 그를 끼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가? 당신이야말로 이제 당신이나 나나 밑에 앉아있던 나나 세례받은 당신이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환영합니다 하는 뜻으로의 그 행가래 대신해서 터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뒤에 세례라고 써진 글씨 앞에서 사진을 찍게 합니다. 이때 사진은 누구와 찍느냐? 내가 세례 받을 때 나를 전도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누군가에게 고지를 해서 안 믿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더 좋죠. 그들을 세례장에 초청을 해서 드디어 함께 사진을 찍음으로 너와 내가 같이 있긴 하지만 나는 하늘 백성이라는 걸 이 자리에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식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빛과 수금교회 세례 예식의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퍼포먼스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했던 일인데 그동안은 다 치워져 버렸던 거예요. 이걸 되살려서 우리 교회가 진행을 하고 있고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하나마다 세례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는 것. 모두가 세례 끝나고 우유를 주고 꿀을 주고 양초를 주고 흰옷을 입히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꽃들의 희망을 나비가 되는 예식을 취해주고 터널을 통과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하 세례가 이런 거구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체적인 통괄되어진 하나의 행사인 것입니다. 이 행사가 8월 29일 날 진행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례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세례를 잊고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세례에 대한 오늘 나왔던 커버넌트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한 언약식을 다시 한번 치름으로 나 또한 하나님의 새 백성인 것을 나누도록 하는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묵과가 살았기 때문에 4주일 동안 세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날의 언약갱신과 세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안쪽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종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진짜 헛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 1번 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자, 지금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으니까 여기 가로 안에 답을 쓰셔서 예배를 마치면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유인물을 가실 때 저한테 주고 가시면 됩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밑에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죽으셨던 분입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번 보혜사 성령님,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영적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은사들을 주시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제가 많이 교회에 다니면 이런 이야기를 수십 번도 들었을 겁니다. 왜 또 말할까요? 왜?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거듭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남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 되었다는 것은 내가 감정으로, 내가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거듭남을 믿습니다. 성경 같이 읽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듭났다. 회개함으로. 우리는 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냐 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저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나는 내 인생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걷는 길마다 가는 길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가는 것이 이제까지 내 인생이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좋아하는 길 내가 가다가 내 가고 싶은 데를 가다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말은 찍고 여기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이제부터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가 마음대로 갔었어요. 마음대로 어느 순간 딱 찍고 딱 돌아서면 이제부터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누가 좋아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가는 걸 뭐라고 한다? 회개. 종종 나는 이리 가다가 이리 갈 수도 있어요. 딴 데로. 딴 지금 부리는 것처럼 다시 돌아 이쪽으로 올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질 않아요. 한 번 예수 믿어서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은 이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을 향해 가다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뉘우치레자 회개라고 하고 돌아서는 지점, 딱 돌아서는 걸 돌이킬 후에 회개를 써요. 여기서부터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안 따라가요. 이제부터는 어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가요. 때에 따라 저기다 놔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회개함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은 죄송합니다. 그 밑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받나 볼게요. 3번 안 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났다. 영접이란 건 예수님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그때 예수가 주시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랑 같이 어디를 갈 때는 제가 운전을 꼭 합니다. 남편이어서가 아닙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운전을 조금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키를 잡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말고 누군가하고 어디를 가게 되면 저는 늘 주위를 둘러봅니다. 누가 운전을 제일 잘하나?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야 내가 살 확률이 높지. 내가 운전하다가는 이 사람들까지라도 내가 자칫하면 사고 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닐까요? 늘 둘러봐서 제일 잘하는 분에게 맡깁니다. 왜?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키를 나보다도 정확하게 잘하는 목적지를 끌고 갈 수 있는 분에게 내 키를 열쇠를 맡기는 것, 운전대를 맡기는 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요? 내 인생의 키를 열쇠를 맡길 때입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이걸 뭐라고 한다?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딱 하나입니다.
성경 같이 읽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하나.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선한 일도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딱 하나. 예수 믿음 하나입니다. 이번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얻는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죄를 갚아주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속자가 조개패자 옆에다가 써놨잖아요. 돈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고 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 대속이거든요. 3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이다. 이게 제일 쉬운 말인데 제일 안 믿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천국이 있다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 하나를 택해야 한다. 누구도 대신에 선택해 줄 수 없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고 값싼 은혜는 결코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습니다. 그 옆에 성경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며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듣고 행동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나의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자기 이름을 쓰셔서 나가실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